예, 그러면 지난주에 강의했던 거 잠깐 한 10분 정도 다시 한번 보고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보이시죠? 네. 예. 제가 지난주에 강의했던 겁니다. 예, 실크로드 따라 유목민에게 나타난 천년의 교회 역사인데요. 여기에 이제 실크로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개 제가 주로 하려고 하는 선이 이 투르크메니스탄하고 터키,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해서 투르판, 두낭 해서 시안까지 이런 루트로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네스리안들이 이 루트로 왔고 나중에 이제 몽골 때 이제 북방으로 왔었고 그 다음에 해양 쪽은 나중에 이슬람이 해양을 잡잖아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가 유럽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백투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고요. 기독교가 서구의 문화도 아니고 그리고 아시아의 기독교가 유럽에 있는 기독교보다 하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중세 기독교가 암흑기가 아니라 오히려 아시아 쪽에서는 가장 부흥할 때예요. 가장 아랍 문명이 발달되고 그래서 가장 부흥할 때고 그 다음에 250년 몽골의 통치가 유럽의 몽예가 아니라 사실은 가장 유럽에 영향을 줬던 몽골의 제국이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사실은 포도주와 샴페인은 사실은 수도원에서 만들어졌고요. 문명과 대학도 수도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이 사방팔방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전해졌고 그것이 아니라 이미 유럽에 전해졌던 것은 아리우스자들이에요. 이단으로 정제됐던 아리우스자들이 스페인으로 그다음에 위쪽으로 프랑스, 독일 쪽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다음에 사도들이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베드로는 안디옥으로 로마로 그래서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에는 안드레 곳곳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북방에는 안드레가 지팡이를 짓고 이런 동상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다음에 도마는 인도, 중국까지잖아요. 도마의 제자들 또 그 제자들이 이렇게 아시아로 했고요. 그다음에 마가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까지. 그다음 마테도 에티오피아에서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했고요. 그다음에 시몬도 이집트에서 순교했습니다. 유다하고 같이 이집트에서 시몬하고 같이 순교해서 바돌로메라고 12제자는 아니지만 70인 제자 중에서 그다음에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했고 도마의 제자 다데오, 바돌로메 이런 사람들이 70인 제자들이잖아요. 그 70인 제자들도 그렇게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목민족들의 문명사잖아요. 유목민족들이 이런 스키타이라든가 이런 거의 역사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화려하고 강한 역사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역사들보다는 유럽 중심의 역사들을 배워오니까 이 역사 속에 이 역사가 이 대제국이 있다는 곳에는 종교가 부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종교를 특히 기독교 역사를 보고 도마 있잖아요. 도마가 이렇게 스키타이나 파르티아로 로마 제국에 있지만은 스키타이 그다음에 파르티아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북방이잖아요. 여기는 여기 아라비아가 있고 여기는 시리아, 이란이잖아요. 이란하고 파키스탄, 인도 가까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도마의 제자, 도마가 오스로 에네로 이렇게 아다이를 파송했어요. 오스로 에네가 이 작은 나라인데 이게 로마 제국에 속해 있다가 나중에는 사산 제국에 속하게 돼요. 오스로네, 이게 오스로노에잖아요. 여기에 파송을 했고 여기 아부가르 왕이 최초로 치료함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최초의 기독교 국가다. 사람들은 아르메니아가 최초의 기독교 국가라 그러는데 오스로노에네 벌써 50년도 AD 50년도에 벌써 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게 아시아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유럽 사람들은 유럽이 최초 복음이 전파됐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아까 도마 있잖아요. 도마의 제자 아다이 제자가 아가이하고 말이에요. 아가이 말이 이들도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페르시아 이란이잖아요. 아까 파르치아 이 지역 나중에 사산 제국이 여기 있잖아요. 사산 제국. 그다음 소고치아나 이렇게 복음이 전해 이 북방으로 여기가 코카스 지역인데 여기 지금 우크라이나이고 여기 중앙아시아고 카스피해 지역에 여기에 코카스 지방 여기가 곡마곡이에요. 코카스 지방. 그다음에 곡마곡에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곡마곡에서 이렇게 밀려온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 지역이 강한 민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음이 이렇게 우리가 사산 페르시아 때 복음이 전파돼서 베쿤족 헤프탈족에게 복음이 전해 베쿤족 인도 국경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북방은 아니지만 영향을 끼쳤어. 나중에 유럽으로 가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천년대 몽골, 그다음에 몽골 중에서 원나라, 쿠빌라이 나라, 다음 세기 그 전에 이미 당나라 올라옵니다. 당나라 그렇게 할 거예요. 복음이 이미 전해졌고 이 당나라 때 이 신라가 있잖아요. 당나라 때 여기가 백제, 고구려가 멸망하고 발해. 그래서 고구려하고 발해하고 천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가 있는 이 지역에 왜 기독교가 안 들어왔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잠깐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 기독교의 북방의 증거들인데요. 우리가 네스토리안이 이단으로 정제돼서 그 추종자들이 동방으로 가기 전에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다음에 도마의 제자 아다이 제자 아가이하고 마리 이런 또 그래서 바르다이산이라는 1504년에 태어났던 이분이 이렇게 154년 아니고요? 154년. 154년. 예? 1500년이 아니고? 예, 154년. 그다음에 아르벨라 연대기에도 이렇게 이미 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됐다고 증거하고 있고요. 근데 하르낙도 교회사의 유명한 하르낙도 이 벌써 페르시아 지역에 360개 교회가 있다 그리고요. 베루니 러시아 학자인데요. 제가 이 자료도 봤어요. 거기에도 메르부가 이렇게 지금 우즈베키스탄 밑에 아프가니스탄 메르부 기독교 공동체가 있다고. 그 다음에 사산 제국 때 4번에 거쳐서 큰 순교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산 제국 때 페르시아 임페리아 사사니드 사산 제국 페르시안 임페리아. 그래서 그 사산 제국 때 이렇게 비잔틴 제국이 있잖아요. 옆에 이 사산 제국 때 4번에 거쳐서 바라흐란 그다음 샤프르 1세 그다음에 이 40년간 박해가 있었고요. 바라흐란 5세 이즈드 거드 2세. 여러분들이 이
박해 역사들만 여러분이 연구해도 큰 연구 될 거예요. 이 박해 역사였어요. 초대교회 때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콘스탄틴이 유럽에서 로마 비산틴 제국을 동로마를 세우기 전까지는 이렇게 큰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사사니드는 조로아스터교의 국교예요. 그런 조로아스터교 종교의 사제들이 기독교를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는 안디옥 학파하고 알렉산드리아 학파인데 안디옥 학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또 인성 쪽으로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양성론자라 이렇게 말했고요.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단성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인카네이션 됐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단성론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에베소서 공회 때 그렇게 해서 그러나 정치적으로 그만 콘스탄 여기 네스토리우스는 정제되었습니다. 그때 치르루스는 정제됐는데 다시 복원이 됐어요. 복원이 됐는데 네스토리우스는 좀 정치적으로 좀 밀렸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발견된 자기가 돈이 없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칼케톤 공회 때도 451년도에 그때는 이제 치리루스가 정제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정제돼 가지고 그래서 단성론자들이 분리돼요. 여기가 아까 431년도에는 네스토리우스 파들이 분리되고 교단이 분리되고 이렇게 최초 교단이 이제 분립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정제됐지만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교단 분립이 네스토리우스파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성론파 두 번째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스토리우스가 이렇게 정제된 가장 큰 원인은 정치적으로 미숙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스토리우스예요. 네스토리우스는 그래서 추방이 돼서 수도원에서 16년간 있다가 칼케톤 공회 때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리테스 생애라는 것을 비밀리 그 당시에 그 네스토리우스의 모든 책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헤라클리테스라는 생애를 이게 헬라어로 썼어요. 그런데 헬라어는 원본은 없고 시리아로 번역본이 있어요. 번역본을 1889년도 예수의 선교사들이 발견했습니다. 발견해서 빛을 보면서 이 네스토리우스가 다시 얼마나 여기에다가 자기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정치적으로 밀렸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풀체리아 사실은 페오도스 2세하고 네스토리우스하고 친구인데 이 풀체리아가 굉장히 이제 처녀로서 이렇게 나중에 다음에 여황제가 되는 거죠. 마르키아누스라는 이름으로 이 여황제는 키리우스 단성론자들을 이제 정지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로 이제 등극하게 돼요. 하나님 어머니 세오토코스라고. 그 다음에 이제 451년도 칼케톤 공회 이후에 5대 영역인데 우리가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이스탄불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안디옥,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4개가 나중에 16세기 돼서 러시아가 모스크바가 자기들이 여섯 번째 자기들이 거룩한 도시다 이렇게 자기 자칭하면서 러시아 정교회가 커지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듯 33년도 여기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한 거룩한 공회 사도교회. 그래서 그러던 것이 431년도에 이게 동방
네스토리안 교회가 분립돼 나오고요. 451년도에 이제 우리가 오리엔탈 정교회 단성론자들이죠. 아르메니아, 시리아 교회들이. 그다음에 1054년도에는 우리가 말하는 동방교회, 시리아, 그리스 동방교회잖아요. 1054년도. 그다음에 1517년도 루터 교회, 루터의 사도교회. 그다음에 1534년도에 앵글리칸, 그래서 아메리카로 핍박받아서 가잖아요. 그래 앵글리칸들 1500. 그다음에 1732년도에 이제 독립교회들, 우리가 말하는 메도디스트, 그러니까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런 교회들이죠. 그다음에 모든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인정해요. 그리고 니케아 공회도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공회 모두 인정해요. 그때는 성찬을 통한 그리스도 임재와 유아 세례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캐톨릭에서 유아 세례 받은 걸 인정하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들은 여기까지는 다 인정해요. 그다음에 431년도 에베소서 갈케도 거기서 조금씩 인정을 하지 않는데 어쨌든 다 인정하고, 네스토리안의 3차 공회예요. 네스토리안의 공회들이 세워져서 이제 캐톨릭하고 로마 캐톨릭과 분립합니다. 그러면서 교황하고 네스토리안의 총대주교 캐톨리코스라고 그렇게 분립되어 있고, 성직자 혼인을 인정합니다. 4차 공회 때 성직자 혼인을 인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가 헤프탈 지역이고 사사니드 지역이고, 그 다음에 북방의 훈족 이렇게 훈 카간 있고, 로마 엠페리아가 있고, 여기에 북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연연, 우리가 유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연. 그 다음에 기탄, 그 다음에 고구려 있고, 이런 그 당시에 이런 시대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친호 황제가 협력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네스토리우스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의 파들의 에데사 학파를 폐쇄해요. 그래서 도망가서 니스비시에서 학교를 세웁니다. 거기서 시리아 원래 있던 교회하고 네스토리안 파들하고 합쳐서 동방교회가 교단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동방교회를 말하지 않고 로마 캐톨릭에서 위양적으로 말하는 그런 네스토리안 교단이라 이렇게 쉽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네스토리안 파들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동방교회라는 것보다, 동방교회 하면은 종교회를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동방종교회 하는데 동방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는 신학생들이 수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리 빌려서 농장도 구입했다, 이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스토리안들이 확장인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스토리안들이 이렇게 몽골까지, 이렇게 이 몽골 북방에 있는 유목민족들이라 그러잖아. 케레이트, 그 다음에 나이만 족수들, 따따르, 나중에 다 이쪽으로 서쪽으로 이동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초스로 S 1세 때는 왕후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네스토리안이 되고요. 수도원 운동이 일어납니다.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고, 이 사사니드 시대 때, 사산 제국 때, 그 다음에 바바이는 이 성경 주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독론을 종합 발간하고, 그 다음에 이때 네스토리우스의 헤라클리테스를 시리아로 번역해요. 헬라어를 바바이가. 그래서 디오도로스, 네스토리우스 이런 사람들의 동방교회, 네스토리안 동방교회를 세 명의 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동방교회들을 대해서 쭉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강의를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반복이 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북방으로의 복음 확장과 중국의 종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24분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빨리 나가겠습니다. 투르키스탄 제국 때 이제 시작합니다. 투르키스탄 제국은 552년부터 734년 거의 200년 가까이 대제국이 이루어졌어요. 투르키스탄에는 사실은 샤머니즘 555년도에 불교를 사찰을 세우기도 했는데 583년도에는 서투르키스탄, 서돌골, 동돌골 이렇게 나눠집니다. 서돌골, 서투르키스탄, 동투르키스탄, 돌골. 그 다음에 이때 대당 서역 현장이 이동해요. 투르키스탄 제국 때. 그 다음에 여기에는 사실은 부민이 이 투르키스탄 제국을 세우는데 헤프탈, 우리가 말하는 아까 말했던 헤프탈, 그런 대제국 헤프탈하고 유연, 북방의 유연, 그 당시에 그 유연을 다 통합해요. 통합하면서 큰 제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열린 제국이 되고 이 제국의 중간 상인들이 누구냐면 사마르칸트 밑에 있는 소구트 상인들이 있어요. 텔레반들. 우리가 말하는 소구트 사람들 이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이란 사람들이 장사꾼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있는 비단을 저 로마까지 가서 판매하고 또 로마에 있는 후추를 중국에 가져오잖아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중간 상인들이 소구트, 지금 말하면 이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구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구트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언급을 할 건데요. 유연이 이렇게 컸습니다. 그 당시에 고구려가 있잖아요. 유연이 있고 고구려, 쌍벽을 이뤘고 그 북이 있잖아요. 당나라가 세우기 전에 북이가 있잖아요. 북이 웨이라고. 그 다음에 투르키스탄 제국 때 몽골 투르크인들이 개종이 돼요. 몽골 투르크 헤프탈의 요한하고 도마가 그 사산 제국 때 그 왕을 따라서 헤프탈 족속들에게 가서 30년간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미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 투르키스탄 제국이 흡수하면서 이미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550년도에 네스토리안들의 수도사들이 누에 종자의 대나무관에 넣어서 콘스탄티노플로 가져가요. 551년도에 누에 종자를 살짝 콘스탄티노플로 가져가죠. 네스토리안들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다음 578년도에 중국의 란티오 마르세기라는 그런 지역에 세르기스라는 마르세리기스라는 그 중국의 란티오에 이렇게 가정에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이키가 그렇게 일본학자죠. 세이키가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몽골 투르크계의 기독교 하자르족. 이 하자르족은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를 믿었다 그래요. 하자르. 어쨌든 유대교를 믿었지만은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다. 하자르. 이 하자르는 여기 이쪽 여기 있잖아요. 불가리아 여기가 하자르예요. 하자르칸. 하자르칸이 아까 말했던 카스피해하고 흑해 그 사이에 북방에 하자르 코카스 지방에 하자르 이 민족이 유대교를
믿었고 나중에 이 유대교인들이 유대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그다음 유럽 쪽으로 많이 흩어집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몽골제 그리고 십자군 때도 유대인들이 학살을 많이 당해요. 십자군 때도 먼저 유대인들 죽이고 십자군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참 많이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644년도에 메르브 아까 말했잖아요. 메르브 지역에 거기에 메르브에는 이미 대주교가 있어요. 대주교에 엘리아스 호라산이라는 족장과 드루킨들을 개종시켜요. 여기가 북방에 그 다음에 이쪽 쪽이죠. 북방에 여기가 타시켄트, 안지잔, 그다음에 카시카르. 이 카시카르 지역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호라산이에요. 카르카스, 호라산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연하고 이세민, 이연의 둘째 아들 이세민에서 장안에서 당나라를 세웁니다. 581년도에 북주 양건 수나라 있잖아요. 왕건. 그 다음에 628년도에 양제 수나라 양제 이렇게 해서 고구려를 원정하다가 실패해요. 두 번이나 고구려를 정복하지 못하고 이 고구려 있잖아요. 정복하지 못하고 그 실패해가지고 그렇게 이세민하고 이연하게 당해요. 사실 이연의 어머니는 선비 탁팔부 계통인데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고조 이연은 사실은 유교를 고조 이연 당나라 세운 이연은 유교를 세우고 불교를 배척합니다. 불교를 배척하는데 그래서 이때 기독교가 들어왔으면은 정착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당태종 때 들어왔기 때문에 당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626년도에는 26년도 10년만 일찍 들어왔으면 기독교가 정착을 못했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이연의 둘째 아들 당태종 있잖아요. 첫째 아들하고 이연의 첫째 아들하고 태종하고 싸워요. 그래서 태종이 이기는데 형을 이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불교를 이제 포용합니다. 그래서 불교 성들을 도움으로 문화 포용 정책을 해요. 그때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잖아요. 기독교가 대주교 알라본, 알로펜, 아나본은 이제 중국 한자어로 아나본을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중국말로 다르겠죠. 그런데 중국 한자어를 그냥 이렇게 적어 쓴 거예요. 알로펜이라고 12명 사람들하고 시리아 경전을 가져와서 시리아 경전을 가지고 중국말로 번역하잖아요. 번역하는데 그 당시 뭐가 문제였냐면은 당나라에는 처음에 도교가 국교였어요. 그래서 도교적으로 여러분 도교 알잖아요. 저기 막 하늘로 나르고 이런 거잖아요. 좀 신비적이잖아요. 신비적인 식으로 좀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 신라는 성도 여왕 때고요. 고구려는 영유왕 때고 백제는 무왕 때예요. 무왕 때. 그래서 이때 당태종은 기독교를 공인해요.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절도 지어줍니다. 예배당 화사사라는 절도. 나중에 대진사라고 바꿔요. 왜냐하면은 로마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로마에서 셀주크 크테시폰에서 왔고 그 다음에 바그다드로 옮기잖아요. 그래서 바그다드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은 이 종교는 로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45년도에 고구려를 침략하다가 당태종은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죽어요. 그래서 고구려를 침략하면 안 되는데 고구려 침략하면서 당태종을 죽고 그래서 사실은 당태종 때
나라가 커요. 중앙아시아까지 차지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랑해요. 내가 이 30cm도 안 되는 이 칼로 이 세계를 정복했다고 자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대 우리가 고조가 있다면은 그 다음에 태종이 있고 고종이 있잖아요. 고종 때는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연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개를 멸망시키고 나중에 고구려도 멸망되잖아요. 그리고 발해가 세워지고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때 고종하고 연합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 651년도에 사산 제국이 멸망하잖아요. 이슬람들에게 멸망하면서 페르즈 왕이 피난처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또 티베트 토번이라고 그 당시에 토번이라고 티베트의 사절로도 네스리안들을 보냅니다. 그만큼 네스리안들이 사절로도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고종은 10도 이 당의 그 10도 그러니까 10개 지역이잖아요. 보면은 신남도, 뭐 하남도, 강남도, 영남도, 그 다음에 도호부, 여기가 안서도호부 있다면은 안동도호부 있고 발해 쪽에 안동도호부, 밑에 안남도호부, 우리가 현남도호부나 안남도호부, 그 다음에 저기 선우도호부, 이렇게 안북도호부, 안남도호부, 이렇게 우리가 이런 도호부, 이 당나라 때에 기독교가 받아들였다면 이 주변 나라 남조라든가 토번, 그 다음에 이 남쪽에 있는 베트남이라든가 태국, 시리아, 라오디아, 그 다음에 신라까지 영향받았다면 일본까지 이렇게 기독교가 당나라 때 큰 영향을 줬는데 그만 당이 멸망하면서 이것이 당나라 때에 있는 경교라는 것이 사라지잖아요. 원나라 때는 다른 종교로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나번은 고종은 진국 대법주라고 이렇게 칭호를 합니다. 아주 큰 칭호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제 고종의 왕후가 있어요. 부인이 측천무후라고, 측천왕후라고, 측천무후. 여기가 나라를 새로 세웁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역사는 들어가진 않아요. 측천무후가 들어가진 않지만은 갑자기 당나라가 끊어지는 그런 아주 여왕이 있었어요. 이때는 이 측천무후는 인도 고성 달마를 통해서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우대해요. 이때 기독교가 많이 핍박을 받습니다. 이 시기에 고구려도 멸망을 받고요. 측천무. 그 다음에 고선지 장군이라고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당태종이 그 다음에 고종이 이 나라를 크게 중앙아시아까지 가잖아요. 이 중앙아시아를 담당한 사람이 고선지 장군이에요. 고선지는 우리가 대조영이라고 발해를 세웠잖아요. 그의 신복 부하가 고사계라고 있잖아요. 고사계 아들이 고선지예요. 유민이죠. 발해 고구려 유민으로서 당나라 왔어. 그 당시에 그 고구려 유민들이 당나라 와서 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고선지 장군이 있는데 이 지역을 다스렸어요. 거의 고선지 장군이 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왕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만 751년도에 타스켄트에 있는 지역 사람하고 그 다음에 막 이제 이슬람의 그 이븐 살라흐라는 연합군하고 이렇게 연합군하고 싸웠는데 그만 패배합니다. 그 이후로 이 당나라는 중국은 이 중앙아시아를 한 번도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당나라 중국은 이제 한 나라 역사라고 한족의 역사라고 하지 않잖아요. 중국은 단민족 역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단민족 역사로 치면은 이제 중국은 한 번도 여기 중앙아시아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소고지아나하고 몽골이 중국으로 이슬람과 함께 이제 전파되는 계기가 이 당나라 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나라의 현종 때 이제 네스리안의 대주교 아브라함하고 가브리엘 사제 가브리엘하고 그 바나빌이라는 그 당시 그 이슬람의 아랍의 대사하고 같이 장안에 도착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이 현종은 같이 온 가브리엘 사제를 이제 자기의 통역관으로 세워요. 그 정도로 신임을 하고, 그리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종은 자기 며느리 양귀비였는데 빠져버려서 정사를 돌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알록산이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0개의 도를 다스리는 중에서 고선지도 다스렸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알록산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이제 그 왕이 되는 거죠. 장안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745년도에 이제 현종은 경교 사원에 경교교회에다가 이런 고종과 태종, 고조죠. 고조, 태종, 고종, 중종, 예종 이렇게 5개의 그 왕들의 초상을 진열하도록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에서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스토리안들이. 그래서 진나라에서 왔다 이렇게. 그 다음에 교회를 경문이라 그리고 예배당을 경사. 그 다음에 예수님을 경전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경중. 그 다음에 사제들을 경정. 이렇게 그 당시에 당나라 때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 751년도에 우리가 신라를 볼 수 있는데 신라 경덕왕 때 불국사를 건립하잖아요. 그때 1956년도에 김양선 목사님이 통화추 목사님이세요. 장로교회 통화추 목사님이 불국사 경례에서 경교 유적들, 네스토리안의 유적들을 발굴합니다. 그래 발굴해서 돌십자가 하나, 그 다음에 십자가 장식이 있는 거 2개, 예수님을 아는 마리아 소상 하나. 그래서 지금도 숭실대 기독교 박물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 가면은 숭실대 가면은 그 기독교 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이게 마리아하고 예수님을 안았잖아요. 그다음에 돌십자가. 이거는 둔항에서 발견된 거예요. 둔항에 발견된 세례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제 이게 성찬식 같기도 하고, 여기 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물을 뿌리잖아요. 지금도 종교에서 이렇게 물을 뿌리잖아요. 사제들이 물을 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그대로 어쩌면 종교에 아니면 캐톨릭 아니면은 루터교 이런 모습이 영국에 가니까 이런 모습도 있더라고. 어쨌든 우리가 개신교가 많이 예배의 형식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형식은 다 없지만은 네스리안들의 우리가 예배 광경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예배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요. 슬라이드로. 그리고 영화를 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재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 다음에 7번째 숙종 때 안사의 난을 진압해 알록산의 난, 이 알록산의 난이랑 안사의 난을 진압한데 경교, 그러니까 네스토리안들의 각자의 대장이 각자이라든가 주교, 사제, 주교, 이사 이런 사람들이 물리쳐요. 그래서 네스토리안들이 얼마나 당나라 때 큰 역할을 했는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종 때도 아까 이사 있잖아요. 이사가 터번, 티베트잖아요. 티베트의 공격을 물리칩니다. 지혜롭게. 왜냐하면은 이게 그 기계를 만들어요. 이 기계를 공격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다 큰 돌 같은 게 나와 불을 이렇게 놓고 던지는 거예요. 던져서 성을 무너뜨리고 이런 기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7세기 후반에 사산 마지막 왕 아비틴이 신라까지 와요. 그래서 신라에서 타이후르하고 결혼합니다. 그때 해창 불패, 이 당나라 때 항소연한이 있어요. 이 기독교를 많이 핍박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팀들하고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은 사람들하고 어쩌면 신라 때 넘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안 적었지만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야사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 보면서 간접적으로 신라의 핍박을 피해서 신라로 많이 왔었다. 이렇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781년 덕종 때 이제 중국의 그 경정 아담이라고 경정이 645년도부터 150년간 당나라 때 635년도에 알라펜이 그한 12명 같이 왔잖아요. 사절단이. 그때부터 150년간의 중국 전례 발전에 대해서 대진경고 유행 중국기를 세웁니다. 대진경 이거예요. 대진경고 중국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 대진 유행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나프라고 신강푸에 지금 시안이잖아요. 신강푸에 있는 유적이라고 네스토리안들의 유적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스토리안의 캐톨릭 총대 주교 네스토리안 총대 주교가 세웠다. 그다음에 마르 헤난이 세웠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780년도에 그리고 781년도에 이제 이렇게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종 때 그래서 845년도에 이 무종은 도교 신자가 돼요. 그래서 불교 외래 종교가 그 당시에 경교, 네스토리안, 그다음 이슬람, 조르아스트교, 유대교, 만이교 이 당나라 때는 문화 포용 정책을 해서 모든 종교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 항소연한 때 희종 때 200만 명을 학살합니다. 그때 경교 사람들, 네스토리안들은 굉장히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귀족들이었잖아요. 귀족들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문제예요. 귀족들이 그래서 3만 명이 학살당하고 20만 명의 경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북부로 도망가요. 그래서 케레이트 쪽, 라이만족, 웅구트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라로도 갔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그곳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도망가서 핍박을 피해서 신라까지 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경교생들이 무종 때도 많이 죽고요. 그래서 당나라 때 진짜 씨가 말리도록 했는데 그러면은 당나라 때 불교가 당나라 이후에는 불뿌리를 남잖아요. 그러나 기독교가 남지 못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 이게 글씨예요. 여기에 이 중국말로도 돼 있지만은 시리아로도 적혔어요. 여기에 사제들 그 네스토리안의 사제들을 쭉 썼고요. 그 내용들 중에서 이런 내용도 있어요. 목탁을 져서 은혜의 소식을 전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그 불교의 중들이 하는 둥그런 게 아니라 목탁이 아니라 넓적한 거예요. 넓적한 거. 이 넓적한 거를 툭툭툭 두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종 땡땡이 하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는 이 목탁을 이렇게 넓적한 거. 그다음에 동쪽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해서 동쪽을 향해서 아마 생각에는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동쪽에서 그곳에서 예수 하나님이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수염을 기르는 것은 이웃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유명한 거는 하루에 7번 예배 드렸어요. 하루에 7번. 우리가 이슬람은 5번 예배 드린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7번이에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오전, 그다음에 점심 먹고, 그다음에 오후, 그다음에 저녁, 그다음에 잠자기 전에, 그래도 6번이네. 그러니 하루에 얼마나 많이 예배 드렸겠어요. 그다음에 7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 우리가 성찬식을 자주 할 필요가 있죠. 여기 우크라이나 오니까 여기는 한 달에 한 번 하더라고.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많지 않아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데 1년에 2번 하죠. 되게 부활절하고 그다음에 추수감사절 전에 한국에는 저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식을 자주 하면 좋지요. 뭐 하루에 7번 예배는 못 드리더라도 성찬식은 자주 하면 좋죠. 그다음에 여기에 주공 공자의 도덕을 쇠퇴하고, 이 말은 여기 경교 이 유행비 경교비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교잖아요. 주공의 공자는 유교잖아요. 유교는 쇠퇴하고, 노자는 뭐예요? 도교잖아요. 도교는 이제 서쪽 하늘 올라가 버렸다. 이렇게 쇠퇴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교만이 동쪽으로부터 바람이 불고 있다. 동쪽에부터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그럼 그만큼 150년간의 경교가 중국에 마침 북변에 마찬가지로 막 이렇게 부흥이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356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 대진경교 유형 중국비에 나타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슬람으로 이제 제가 많이 뛰어넘었네요. 아까 고종하고 고선지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했고, 그 다음에 이거 했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이제 641년도까지 아까 알로펜이 이제 530개의 그 시리아 그 역본들을 가져오잖아요. 가져와가지고 번역을 합니다. 서청 미시 소경이라는 것을 번역하는데 두낭 석굴에서 발견됐어요. 가장 오래된 건데, 그다음에 일신론 이것도 두낭 석굴에서 천불동에서 발견됐고, 세존 보시론 이거는 상상수훈이에요. 상상수훈인데 이렇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정결한 것을 개처럼 짓는 사람에게 주지 말라. 우리 성경에는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 사람들 그 당시에 이 개처럼 짓는 것을 굉장히 더럽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주를 돼지 같은 요인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주를 돼지 같은 요인이 뭐예요? 북방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북방에 있는 거란이라든가 그 위에 있는 훈족이라든가 흉노족 이런 이런 요인들에게 주지 마라. 이 번역을 굉장히 재밌게 했잖아요. 번역을 좀 의역을 한 거죠. 그 다음에 781년도에 또 경교 아까 경교비를 세웠잖아요. 그 경교비의 35부를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총 번역본이 9개나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황이 나오고, 예? 분황이 나오는데 분황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돈황이 아닌가요? 분황, 예. 예. 여기는 둔황으로 나와 있는데 예. 그 둔황이 돈황인지 또 다른 둔황인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돈황이에요, 돈황. 돈황도 되고 둔황도 됩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영어로 된 것을 이렇게 썼어요. 혹시 예. 한자로 보면 돈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고요. 예, 돈황. 조금 이따 돈황 어디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 고고학자 샤쿠노프인데
이 사람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1960년대 우수리스크라고 고려인들 마을이 고려인들 마을 있잖아요. 우수리스크. 지금 말하면 그 러시아의 차피고라는 일대 발해 유적. 그러니까 발해가 지금 북방에 우리 북한 위쪽에 그 발해잖아요. 거기에 아브리스코스 언덕에 절터에 십자가가 발견됩니다. 이 십자가 이게 절터에 발견된 십자가예요. 십자가고 거기에 발견된 불상이 있잖아요. 불상이 아니라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우리가 그러니까 불교가 다 이게 기독교 네스리안들의 그것을 다 자기들이 차용한 거예요. 이렇게 불상이라든가. 그래서 대중불교가 되잖아요. 원래는 불교는 이런 거 만들면 안 되잖아요. 철학이잖아요. 철학. 그래서 석가모니가 하나의 철학을 말한 거고 그것이 불상을 만드는데 이게 불교는 그 불상의 머리가 헬라 사람들이잖아요. 헬라 사람.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불상을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불교가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907년도에 당이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세대 원인 돼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정리해봤습니다. 너무 종교가 귀족적이었다. 그래서 황제의 권력에 너무 의지했다. 그래서 민중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디 가도 민중들에게 그래 고아와 가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줄 때 풀뿌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한국의 선교의 역사 중에서 선교사님들이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얼마나 복음이 전파되기 힘든지 양반들에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키우잖아요. 그다음에 상놈들을 키우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잘 택한 것 같아요. 그들이 변화됐고 한국의 기독교가 부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신자 중심이 아닌 사제 중심이었어요. 우리가 오늘날 또 그리고 사제들은 다 외국인이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현지화돼야 돼요. 현지화. 우리가 현지화, 자신학화가 돼야 하는데 그다음에 그러니까 당 이후에 5대, 그다음에 북송 이런 데 보면은 종교라는 말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 속에. 이제 나중에 원나라 때 큐빌라이가 재비할 때 큐빌라이의 부인들이 다 이게 네스토리안들이었어요. 그때부터 야르시온이라는 기독교 명칭이 바뀌면서 종교라는 말은 없어요. 그다음에 8세기에 중반에 이제 페르시아 파사인들, 페르시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 이들 대신에 이슬람 대식인들이 주도하면서 그 인적 자원이 이제 고갈된 거죠. 기독교인들이. 그다음에 이제 예방 대주교 정책을 써요. 그 바그다드에서 자체적으로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고 네스토리안들이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주교도 세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부하고 많이 단절돼요. 또 유교 사상, 또 도교 이런 국수주의가 너무 그 당시 팽배했고요. 그 다음에 타 종교하고 너무 타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번역을 도교적인 거, 또 유교적인 걸 혼합을 해서 번역을 했어요. 이것이 큰 핸디캡인데 사실은 알라펜이 와가지고 그들이 중국말을 배워서 그들이 뭔가 알고 번역을 했으면 좋았었는데 왕이 그 조금 아는 종교인들을 세워가지고 번역을 하니까 번역에 불실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스토리안들의 특유의 수도원이 없어요. 수도원 안에 학교도 있고 신학교도 있잖아요. 이런 것이 당나라 때는 많은 절들 그러니까 그 예배당을 지어줬지만은 그것이 자립적인 공동체적인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산 왕조 말기 때인데요. 이때 초스로 S 1세 때는 사실 가장 초스로 S 1세 때가 사산니드의 가장 큰 때였어요. 그때 청대주교 예수압은 사산 제국하고 이 비잔틴 제국하고 늘 싸웠던 것을 전쟁을 중립을 시킵니다. 중립을 시키고 그리고 이 예수압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말을 수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때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이 예수압은 알로펜을 사절로 보내잖아요. 632년도에. 그래서 635년도에 거의 3년 동안 가게 됐잖아요. 3년 동안 중국에 도착해서 또 인도에 주교국을 세워요. 예수압이. 그다음에 족장 칼리프는 이제 그 사산 제국 말기 때 족장 칼리프 그러니까 모하메드 다음에 4명의 칼리프가 있잖아요. 칼리프가 있는데 644년도에 두 번째 칼리프 우마르가 셀주키아 그테시프를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니드 제국의 수도 점령해요. 그다음에 651년도에 우스만 때 이즈드거드 3세를 마지막 사사니드의 왕이잖아요. 이 사사니드 왕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사산제 왕조가 400년 만에 226년부터 651년 멸망을 받습니다. 사사니드 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핍박을 4번에 거쳐서 큰 핍박을 받은 반면에 후반기에 사산 왕들이 그 네스토리안들 기독교를 옹호해 주면서 큰 부흥을 일으키고 중국까지 갈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그렇게 이슬람을 통해서 이제 멸망을 받잖아요. 사산 제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슬람이 아라비아에게서 모하메드가 점령하고 그다음에 4명의 칼리프들이 점령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마야드 왕주 우마야드 때 거의 다 정복해요. 그다음에 아바스 때는 오히려 줄어들죠. 아바스 왕조 때는. 그다음에 정경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건데 325년대에 니케아 공회 때 성경이 이제 가르타 공회까지 어느 정도 정립이 돼요. 그다음에 405년도에 헬라어 72년 세트아진트라 그랬잖아요. 이게 라틴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불가타라 그래요. 불가타 번역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라블라라는 사람이 이제 그 페시타를 발간합니다. 성경 우리가 27권이잖아요. 신약이. 그런데 22권을 정경화시켜요. 이것을 네스리안들, 단성파, 그다음에 야고파 이런 동방에 있는 교단들이 사용합니다. 이게 페시타 시리아로 된 거. 그다음에 마르아바가 직접 27권의 번역을 시리아 번역 신약 성경을 27권을 번역해요. 이미 구약은 그대로 있잖아요. 구약은 불가타로 셉투아진트가 있으니까 구약은 있는데 이제 신약을 이렇게 정경화시킵니다. 오히려 서방 교회들은 좀 늦게 6세기 때 늦게 정경화시켜요. 그러니까 동방이 오히려 정경화가 더 빠른 거예요. 정경화가 더 빠르고 그다음에 에데사의 야곱 단성론자 야곱 주교가 시리아로 신구약 성경을 완전히 개정판을 만듭니다. 이런 우리가 성경의 정경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모하메드는 자기의 공적 사역이 10년이에요. 10년. 그래서 622년을 해지라라고 해요. 이때가 이슬람의 5년이 됩니다. 그다음에 나지란의 아랍 기독교인들을 보호해줘요. 계약을 통해서. 그다음에 아까도 예수압 있잖아요. 예수압 2세가 당나라에 알라판을 파송하는데 이 모하메드도 만나서 계약을 체결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당선론 주교 바하라. 이 사람이 바하라예요. 바하라. 이 사람이 당신 모하메드 보고 당신 예언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격려를 해줘요. 그래서 그다음에 에도피아의 자부르. 이 사람이 큰 자부르가 그 지식인은 아니에요. 그런 전기 작가인데 아주 독특한 사람인데 모하메드 영향을 줍니다. 첫 부인의 조카 이븐 나우팔. 이 사람은 굉장히 일신교, 알라 한 분, 그 아랍어로는 하나님의 알라잖아요. 알라 한 분만 분이 어떤 삼일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영향을 받은 거죠. 요거는 이제 모하메드가 히라산에서 명상을 하면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다 그래요. 그래,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장면이. 그 다음에 이제 모하메드잖아요. 모하메드가 사실은 메카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죽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6살 때 죽고, 그다음에 할아버지가 그다음 카바 주장이었는데 또 할아버지도 8살 때 죽어요. 그래서 가난한 상인 삼촌을 따라다닙니다. 삼촌을 따라다닌 바람에 문명인이 돼요. 글을 모르는 거예요. 글을 모르는데 아주 비상한 머리가 있는지 어쨌든 가부 40세 25살에 가부를 만납니다. 가부 만나서 이 가부 하지자가 이제 스폰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하메드는 히라산에서 명상만 하게 되는데 어쨌든 명상하면서 자기가 명상하면서 어떤 천사를 만나는데 그때 조카 와라카가 알라에게 모하메드에게 당신 이슬람 선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알라만 알게 된 것이 되죠. 그렇게 되어서 이슬람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22년도에 75명의 메카에서 모하메드가 제자를 만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고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죠. 622년을 해질하라 그리고 그래서 모하메드는 이슬람을 교회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공동체로 봐요. 공동체로 보고 그래서 알라를 거부하는 자를 이제 만약에 이 공동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알라를 거부하는 자로 받아들인 거죠. 정치적인 집단으로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온 세계를 공동체 um마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하메드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칼리프 때 30년간 칼리프 때는 바크르 그 다음에 우마르, 우스만, 알리가 있잖아요. 알리 때 이제 나눠집니다. 이 우스만 계열이 있어요. 그 우스만 계열이 우마야드예요. 우마야드 계열에서 순니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알리파에서 시아파가 나옵니다. 시아파는 이제 이 칼리프하고 분리해요. 시아파들은 칼리프하고 분리해서 종교 지도자를 이맘이라고 해요. 이맘. 그리고 정치적인 왕을 칼리프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알리파는 지금 지금 말하면 이제 이란을 말하는 이란 그리고 이 우마야드파는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마야드 100년 이제 다마스커스 우리가 다메섹이라 그러잖아요. 다메섹에 바울이 회개했던 다메섹에다가 이제 기독교를 간용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 그 당시에 세 파가 있었는데 네스토리안, 그다음 멜기트파,
그다음에 단속론파인데 이 네스리안들은 사산 제국 때 핍박보다는 이 우마야드 이 사람들이 간용 정책을 쓰니까 좋다고 환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메기트파는 비잔틴의 자그만 거기에 예속이 되는 것보다 이렇게 우마야드에 좋다고 생각하고 단속론자들도 그렇게 이슬람 통치를 좋게 여겼습니다. 그다음에 일대 우마이야는 그때 네스리안의 만수르 재무장관을 세워요. 이 재무장관의 손자가 다마스커스 요한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나선피 박사님이 질문했던 다마스커스 요한에서 5대 때도 말리크 때도 서기관이 돼요. 다마스커스 요한이. 그다음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그다음 6대 왈리드는 중앙아시아를 정복해요. 그래서 715년도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선지 장군이 패배하잖아요. 이 왈리드 때. 그리고 가브리엘 주교를 대사를 보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브리엘 대사를 주교를 당나라에 대사를 보내고 이 가브리엘은 현종의 통역관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우마르 때 이슬람의 그 전향자들은 인두세를 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우마르 때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인두세를 냈어요. 이중 세금을 내는 거예요. 군대를 안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이중세를 내도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좋게 여겼어요. 기독교인들은 핍박이 있었지만은 차별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10대 히삼 때 이때는 당현종 때인데 이때 기독교인들이 고위직에 학문과 학교와 의료라든가 상업 등 이런 것을 리드해요. 그러면서 헬라 철학과 과학을 전수하면서 이 아랍의 문명이 확 발전됩니다. 아랍의 문명이 발전되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 달라스 있잖아요. 달라스 고선지 장군 그래서 패배하잖아요. 패배 안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마스 요한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교도 이스라엘이라는 책을 써요. 그 다음에 만수르의 손자고 서기관이 되는데 이제 공직을 다 내려놓습니다. 나중에 다마스 요한은 공직을 다 내려놓고 수도원에 들어가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당시 서방에는 네오 3세 성상 숭배를 많이 정지하면서 핍박을 해요. 이거 핍박이 얼마나 725년 됐잖아요. 725년 한 거의 100년 동안에 이 성상 문제 때문에 이 동방 교회들이 그러니까 그리스 종교회 콘스탄틴 로마 교회하고 많이 싸웁니다. 많이 싸우고 많이 핍박을 당해요. 나중에 800년도 돼서 이제 성상을 숭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허용하는데 이 다마스 요한의 영향이 큰 거죠. 다마스 요한의 영향이 커서 그래서 지금 오늘날 동방종교회잖아요. 그리스 종교회, 러시아 종교회, 이 종교회 오소독스라고 오소독스 교회들은 성상을 이제 숭상하는 거, 숭배가 아니고 숭상하는 거. 그래서 이콘을 그들은 일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게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마스커스 요한은 이제 지식의 온천을 또 큰 학문을 종합적인 백과사전을 만드는 거죠. 헬라 학문들, 헬라 신학, 그다음에 학문들을, 그다음에 그래서 10세기 때 이것을 아랍어로 시리아로 썼어요. 그래서 아랍어로 번역이 되고 유럽에서는 헬라어하고 라틴어로 번역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토마스 아퀴나스 최고의 신학이라는 영향을 줍니다. 다마스커스 요한이. 그리고 아랍의 문명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래서 100년도, 1000년도, 서기 1000년도 될 때 아랍의 그 문화를 완전히 정립시키는데 다마스커스 요한의 영향이 큽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이 다마스커스 요한만 따로 떼어서 연구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스토리안들의 십자가인데 제가 사실은 사마르칸트에서 선교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한 15년 선교하면서 많이는 못했지만은 그런데 그 지역의 고고아 센터에서 이런 자료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561년도에 서투르키스탄의 병사들이 비잔틴 포로를 가는데 이마에 5개의 점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역병이라든가 재해를 면하기 위해서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래서 그만큼 그 기독교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서투르키스탄 때 사방에 길이 같은 십자가가 있었고요. 사마르칸트에. 그다음에 11세기에 페르가나도 지금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 3개의 나라의 중앙에 있는 계곡이에요. 이 페르가나 지역에도 그다음에 벤치켄트는 지금 말하면 아프가니스탄 위에 따지키스탄에 있는 도시입니다. 벤치켄트. 거기에 이렇게 십자가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타시켄트 부근에 지금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시켄트 부근에 하페가 발견됐어요. 이 하페는 군주가 거기에 십자가가 그려졌어요. 아마 군주가 개종했을 것이다. 그다음에 소구트 동전, 사마르칸드 아프르시압이라고 지금은 이슬람의 신학교고 지금은 이제 관광지가 됐지만은 그 아프르시압 거기에도 소구트 동전이 있고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투르판, 도낭에 예수님의 비단이라든가 이런 그림들이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카시카르 아브라함이 이제 그곳에 60개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산 제국의 60개에 있고, 그다음 벤치켄트, 그다음에 코시테파, 그다음에 사마르칸드, 우르구트, 그다음에 모술 이런데 기독교 유물들이 발견됐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기독교 네스리안들의 십자가예요. 이게 네스리안 수도원인데 네스리안들의 십자가 있고 이 지역에도 수도원이 있었고 이게 수도사들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투르키스탄 때 아까 제가 이제 투르키스탄 중심으로 주변 나라 했잖아요. 투르키스탄 제국의 당나라, 그 다음에 이슬람이 태동되고 그 다음에 이런 나라들을 보면서 헤프탈과 유연을 흡수하면서 이미 헤프탈에게 복음이 전파됐던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투르키스탄은 자기의 그 종교가 없었잖아요. 불교가 있었지만은 국교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관용 정책으로 기독교가 발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사산 왕조 조라스도 위구르는 마니교 위구르도 조금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칼리프와 아바시드는 이슬람 그 다음에 투르키스탄 제국에는 특별한 종교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었고 이슬람에 그게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소구트 사람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요. 소구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정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발휘했다. 이게 여기가 소구트 사람들 그 다음에 네스토리안들의 총대 주교들이 그 당시에는 투르키스탄 제국 때는 아직까지 후원을 했고 그 다음에 수도원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런 제자들이나 신약 교육이 발달될 수 있었다. 그렇게 제가 부흥의 요인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나라 때, 그 다음에 티베트, 그 다음 앞에 투르키스탄. 이 투르키스탄은 여기가 동투르키스탄, 서투르키스탄이잖아요. 이게 아마 터키 말 같기도 하고 어쨌든 여기가 서투르키스탄, 동투르키스탄 이렇게 커요. 투르키스탄이. 여기에 바레가 있잖아요. 실라 바레가 있고 이 투르키스탄 제국 때는 바레가 있었다는 거 이렇게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아주 많이
힘드시죠? 듣기가. 예, 질문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예, 이 PPT는 제가 다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사람들이 그 네스토리 아니든지 뭐 예수회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의 특징이 이 권력계층, 귀족계층들하고 이 접촉하는 그 특징이었나요? 예, 당나라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당 태종이 자기 형을 죽이면서 미안한 마음에 종교를 다원화시키는데 막상 그 알로펜을 만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참 자기들 또 서방 세계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생각했는지 사찰을 지어주고 그러니까 그 황제의 권한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성도들이 지어야지 그게 남잖아요. 관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우리가 교회를 지어주면 안 돼요. 다 실패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성도들이 짓고 낮은 예. 계층의 사람들이 복음화가 됐으면 예, 예. 심지어 핍박이 있고 망하더라도 좀 지속됐을 것 같은데 예. 그 귀족화되다 보니까 그 왕조가 망하니까 같이 망해버리는 오히려 그 그렇죠. 모순 역사네. 예, 맞습니다. 그 알로펜이 12 그 사제단들을 데리고 예, 중국에 예. 가서 그 번역을 했잖아요. 시리아 예, 예. 경전을. 그 예, 시리아 예. 경전은 어떤 경전일까요? 그러니까 시리아 그 성경은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페시타 성경이에요. 페시타 성경이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주석들과 성경 그 해석 이런 교재들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530권을 가져갔다 그래요. 그러니 참 대단한 그런 네스란들의 신학의 그, 그 당시에 출판도 발달 안 됐을 텐데 다 필사했고 그것을 그런 어떤 도서관에 그 당시에 장안에 있잖아요. 장안 도서관이 당나라의 장안 도서관이 뭐 20만 권이 있다 그래요. 잘 믿겨지지 않는데 어쨌든 그만큼 그 제국들이 문화가 아시아가 문화가 그만큼 발달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530권의 내에 네. 그 시리아 경전 내에 신구약은 완전히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예, 그럼요. 신구약이 벌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단속론자들이 그 라블라라는 그 주교 야곱 주교가 개정판도 만들었잖아요. 그다음에 개정판 이전에 이미 구약은 그거 그 셉투아진트라고 그거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만든 거 있잖아요. 헬라어에서 시리아로 이미 번역됐을 겁니다. 그 정도의 530권에 갖고 있을 정도면 그다음에 라블라는 벌써 시리아로 개정판도 만들었고요. 그러니 참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우리는 지금 양성론을 믿고 있잖아요. 예, 그럼요. 그러면 언제 이렇게 양성론이 그 확립됐다고 봐야 되죠? 아니 양성론이 사실은 그 초대교회 때부터 쭉 왔고 아까도 여러분들이 제가 자세하게 읽지를 안 했지만은 그러니까 첫 번째 강의 때 431년도 에베소 공회 때 그 PPT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51년도에 칼케도 공회 때 그때도 양성론적으로 그 공회에 채택을 해요. 공회에 그 교리를 채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에게 나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교훈과 교육을 도덕을 본을 보여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저는 그 내용들을 다 뺐지만은 어쨌든 인성과 신성을 고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단성론이 배격이 되는 그 과정은 아마 436년 이후로 그러면 이제 단성론자들은 이단으로 이렇게 배격이 되는 건가요? 이제 451년도에 이단으로 정제되는데요. 제가 당선론의 그까지 이집트에 지금 현재 오늘날 이집트의 콥틱족들, 콥틱이 당선론의 조상이라 봐요. 그런데 한 2년 전에 제가 이제 포럼이 있어서 갔는데 발제하고 거기 가보니까 콥틱족들을 그 예배당도 가보고 거기 성경도 보고 하니까 성경이 다 오늘날 우리의 성경은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똑같고 그리고 보니까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단속론 뭐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이게 글로벌화돼 있고 다 똑같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단성론이라는 신성만 주장하는 겁니까? 신성을 주장하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인카네이션 되셨다. 말씀이 육화됐다. 말씀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변화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릴 수 있냐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좀 조심스럽잖아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좋은데 말씀이 육신이 되는 좋은데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그러니까 가연설이 되는 거예요. 가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누굴 대신해서 세웠다. 이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세워야 하니까 위험한 거잖아. 아싸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딱 깨놓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때 그 당시에 막 자기들 일원을 정리받아 보니까 그래 참 애매하게 네스리우스들이 정제된 거예요. 그 안디오파와 그 알렉산드리아파의 그 신학적인 특히 기독론의 갈등이 있었지만 최초로 그러니까 뭡니까 에코노미컬 신조가 니케아 신조 아닙니까? 325년이죠. 그때 양성론이 정의됐는데 맞습니다. 신성과 그리스도의 신성과 양성이 인성과 신성이 그러니까 인성으로 온전하시고 또 신성으로 온전하시고 50% 섞어진 게 아니고 맞습니다. 다시 에베소 공의 때 확인됐는데 네스토리안들이 양성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325년 니케아 신조와 에베소 신조 때 양성론하고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조금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좀 너무 인성을 너무 강조했죠. 그래서 사실은 같은 건데 내용은 같은 건데 인성을 강조했고 네스리우스는 사실은 그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어머니 조금 마리아를 자기들 보기엔 낮췄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있다면은 땅에는 어머니 그리스도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거를 주장했어야 하는데 그거를 네스리우스는 아니다. 마리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사람의 어머니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너무 강직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지도자들이 교회리 논쟁에만 너무 빠져 있고 그리고 백성은 안 돌보면서 분열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슬람에게 대응하는데도 실패하고 결국은 그 백성에서 약화되다 보니까 또 언어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이제 새롭게 이런 것들이 발굴되고 그러면서 이 아시아 지역의
그 복음화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에 어떤 그 방향성이나 통찰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거?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오늘날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에 가장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는 때다. 물론 유럽이 선교지가 돼버렸지만은 그렇지만은 아프리카라든가 남미가 부흥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반면에 이슬람은 가장 지금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슬람은 난민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우리 나선피 박사님 잘 알겠지만 이게 난민들이 가장 지금 많이 나오는 때가 이슬람 제국이에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란도 책임 못 질 정도로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기름만 없으면 뭐 완전히 쓰러지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지금 부흥하고 있는 때가 오늘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오늘날 잘 되고 있고 이후에도 정말로 다가오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답을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그 이슬람이라든가 아무래도 아시아 쪽에서 하다 보면 이슬람들의 복음화 쪽으로 많이 이제 그 힘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럴 때 이제 이런 교리 논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복음화를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예, 잘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각 지역에 여러분들이 가면은 그들의 문화가 있고 그들의 관습이 있잖아요. 갖고 있는 관습들이 있는데 어쩌면은 우리 한국에 갖고 있는 문화라든가 어쩌면 한국에 있는 자신학화된 신학이라든가 어떤 풍습을 그대로 우리의 선교지에다가 전수한다는 게 풀풀이가 되지 않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아무도 없는 데서 우리가 모델로 우리 한국 것들을 갖다가 심어도 좋겠지만은 그러나 선교사라면은 그 지역의 문화와 모든 것을 잘 익혀서 거기에 그들이 문화에 맞게 어쩌면은 성경은 변함이 없고 그들의 그 적용하는데 우리가 좀 더 유연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네스토리안 파들이 그 동방 쪽으로 그 교회 확장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최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 정치적인 요소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상업적인 그 이러한 상인들을 만난 서구인들을 만난 그런 것도 있었고 특히 사산 제국 같은 경우 또 뭐 정치적인 당나라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네스토리안 파들의 그 개인적인 전도 전략들을 보면 그 미개 국가인 유목민이라든가 중앙아시아 이런 쪽에 사회적으로 좀 공헌하는 즉 어떤 도로를 논다거나 뭐 어떤 그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거나 뭐 이런 것에 그 적점을 많이 좀 삼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제가 한 가지 말씀 교수님. 네네. 지금 우리가 지금 아시아 교회사를 지금 공부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흔히들 우리가 볼 때는 동방 정교하고 오스독스하고 서방 카톨릭하고 이렇게 둘로 나눠 있고요. 유럽 쪽에서는 이제 두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이렇게 나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서방교회 측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네스토리안 교회는 또 다른 하나의 그 맥인지 아니면 동방 정교회 쪽에서 분파된 것인지 그게 좀 알고 싶고요. 지금 또 그게 이제 제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 마호메트로부터 시작됐던 그 무슬림이나 이슬람이나
같은 얘기죠. 네. 그들이 들쇠하게 된 결정적인 그 원인은 뭐였을까요? 네. 네스토리안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그 중국의 경교까지로 흘러왔던 그것이 동방교회의 일파인지 아니면 완전히 동서 카톨릭이나 오소독스하고는 전혀 다른 건지 그걸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제가 강의를 하긴 했는데요. 이제 그 네스토리안들의 공의회가 따로 6차까지 있었습니다. 6차까지 있었고 그때 3차 때 네스토리안들이 공의회에서 이제 로마 캐톨릭하고 우리는 다르다. 그래서 완전 분립을 했습니다. 분립을 했고 그래서 캐톨리코스라고 총대주교하고 교황, 파파, 법하고 우리는 같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로마하고 지금 말하면은 동방 종교회하고 로마 캐톨릭 거기하고 우리하고 또 다른 네스토리안 교회가 있었고요. 네스토리안 교회에 또 큰 교단이 야고파라고 단성론파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캐톨릭에 속해 있는 곳이 아시아에도 있었어요. 거기에 있었고 그렇게 해서 아시아에 네스토리안 교단이 있고 그다음에 단성론 교단이 두 개가 큰 교단이 있고 그다음에 캐톨릭의 작은 교단이 아시아에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유대교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아까 나성필 박사님 말씀했듯이 이제 아시아의 이슬람 때도 그 크리스찬들이 고위직에 또 교사로 그다음에 의사로 또 여러 가지 일로 그렇지만은 네스토리안들은 한 번도 어느 나라에 국교가 되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 그 이슬람 지역인 이슬람 지역에서 사상 제국 때 사상 제국에서 그다음에 당나라에서 아주 나름대로 서세수를 잘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남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제가요 이번에 이집트에 가보니까 콥틱 사람들이 쓰레기를 줍더라고. 그 사람들이 다른 일을 안 해요.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낮은 하층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하더라고. 아마도 신앙을 유지하려고 그러지 않았나. 그 이슬람 속에서 25%의 콥틱 사람들이 이집트의 콥틱 사람들이 살아남는 방법이 그 방법이 아니었나 얼핏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집트의 콥틱 쪽을 좀 연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각 나라에서 그런 기독교의 문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에도 많아요. 일본 학자들은 특별히 유럽하고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유럽화하고 싶은데 기독교 문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찾기를 많이 원했습니다. 그것이 몽골 때 3차 침입을 통해서 몽골의 3차 침입을 통해서 기독교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오늘날 지금 말했던 당나라 때 고구려를 통해 신라를 통해서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나 일본의 황제 때 신라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백제가 멸망을 받으면서 그 백제계 일본의 크리스찬들이 아련했다 그래요. 그 황제를 아련했다. 천황, 일본 천황을. 예, 일본 천황을 아련했다 그래요. 예. 일본 천황이 그 백제계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백제 후손이 백제계가 백제계의 일본 천황을 그 당시에 신라에 가가지고 그걸 크리스찬들이었대요. 가가지고 그 당나라 사람 대사하고 같이 갔어. 그래 크리스찬들이었다. 그 김대중 대통령 때 천황하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방해를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천황이 그런 얘기를 사실 우리의 여기 천황의 가문이죠.
우리의 그 이제 조상이 여기 백제계다. 맞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가운데 얘기를 그 역사 해가지고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역사니까. 예. 일본 우익에서는 막 이제 반발하고 이제 그랬지만은 역사 의식이 그러면은 이렇게 네스토리우스파가 여기 사산제국, 당나라, 사라산제국 계속 지금 콥틱처럼 살아서 남았는데 언제 완전히 저기가 명맥이 끊겼나요? 이슬람과 관계되는 지금 현재 네스토리우스 정교의 명맥